오래간만입니다. 2달 만이에요. 자, 이게 뭔 일인지. 자,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일상에 제한되고 예배도 마저 못 드리는데 하나의 은혜로 많이 진정되어서 이렇게 다시 특별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와 찬양할 말씀의 승금의 기대를 다시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느끼고 깨달으셨나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새벽기도 예수 기도에 안 드리니 편하네?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네? 그러셨나요? 여기 나왔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고 사무하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나보니까 참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단지 회복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새벽기도회에 지금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쯤 말씀 참 은혜로운 게 많아요. 그 중에 보면 어저께인가 나눈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범죄에서 의도터지게 쫓겨나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그랬어요. 또 34장인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되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라. 와, 되게 좋대. 하나님 우리 회복시킬 뿐 아니라 회복시킨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전보다 더 낮게 해주시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가면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삶을 감당하도록 새 은혜를 우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베델에서 만날 때에도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라. 저렇게 3장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왔다 갑니다. 아브라함 나서 죽고 이삭 죽고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약속받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주신 대로 이루어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면서 그 약속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새 성전 들어오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내가 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주제로 16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달을 쉬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번째인데 오늘의 그 제목은 이게 나그네. 정확히 말하면 나그네와 본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22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봤어요. 하나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를 보았고 22장이 절정인데 하나님 백세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그가 순종하자 내가 이제 내 믿음 알겠다 하고
약속 이룬다고 그렇게 이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4장 가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23장은 22장의 아브라함 신의 절정과 아브라함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까를 아주 보여준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렸으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쪽 세계에서 막벨라 밭을 사고 구굴에 이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오늘 이 전체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길게 돼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해쪽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나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고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매장지를 산 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속받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찾아보겠는데 첫째는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 2절을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르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나사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신 앞에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린 자이니 당신 중에서 내게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가 장사하였어. 4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한데 세 번역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를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거기 거주민이 아니에요. 영주권자도 아니에요. 떠돌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자기 소유지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항상 나그네, 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의 스바의 설교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밟으실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살면서 밟으신 땅 한 쪽, 그저 겨우 천막 치고 살지 자기 어떤 소유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평생을 이렇게 나그네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에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삭, 야곱으로 지어지고 요셉도 있고 요셉 400년 후에 애굽 돌아온 후에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여기 살고 있지만 나그네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 400년 동안 내 백성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위에 내 자손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야의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 사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방 나라 갔다가 사도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평생 이 땅을 완전히 수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장차 그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 땅에 나그네를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바로 살고 있지만 우리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중국적자예요. 본질은 천국 하늘나라 시민이고 또 하나가 이 땅 국민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미국 시민권 따도 인정합니다. 언제 한 번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집은 저곳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선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좀 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으니, 믿는 사람들 쭉 말씀하고 그들은 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멀리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우리는 나그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고향은 따로 있어. 그렇게 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6절,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다우라고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원래 고향은 거기 아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원래 고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옛날 살던 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고향을 알았기 때문에 옛날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진짜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끝에 뭐라 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정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백성이 이 땅 살면서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고향이라고 말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을 속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 맞다 그러시고 그들을 위해 영원한 번영을 준비해 주신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그 찬양하시죠.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세상은 내 집안이에요. 우리가 살던 집, 그게 내 고향인데 그게 내 진짜 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르, 그게 자기 고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고향 진짜 아버지를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내 고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내 고향. 이 가나안 땅이 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살고 있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까지.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받고 형상을 받은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가 더 좋은데 뭐. 저희 할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입신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줄 알고 아들 다 모였습니다. 저 아버님 형제 사형제인데 할아버지도 계시고 얼마나 깨나셨어요. 깨나시자마자 하늘이 그 영광의 천국을 보고 와서 보니까 이 땅이 너무 더럽더래. 비교가 안 되네.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 아직 할 일 있다고 도로 가라 그래서 왔대. 그 나라를 본 사람들은, 영광 우리의 곤향을 본 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아요. 세상과 휩쓸리지 않아요. 뭐 좀 더 많이 가지, 좀 더 많이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 살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왜? 제일 좋은 게 저기 있는데 뭐. 저기 있다고. 우리가 성성 건축하기 전에 임시비 장소 있을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것도 하면서 그러나 우리도 더 좋은 게 그거 우리가 부러워했네. 왜요? 여기 세상 들어오거든 뭘 부러워해. 옆에 행복한 게 우리가 부러워했나요? 안 부러워했어요. 왜? 더 좋은 거 들어올 건데 뭐. 영원한 번영은 하늘나라에서 그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을 찾아봅시다.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 무편한 데 계시느니라. 위의 생각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 죽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났으면 이제는 땅 생각하지 말고 위에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은 저 하늘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나라 들어갈 것이고 영광의 생명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것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 것 바라지 말고. 로마서 8장 16절로도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 좀 몇 군데 찾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를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셔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껴요 권한도 함께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천국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믿음에는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갈 때 나는 고난을 당해요. 오해받고 욕받고 박해받고. 그런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리 이 땅에 믿음을 살 때 당하는 고난이 심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잽도 안 돼. 비교가 안 돼. 엄청난 영광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아무리 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해도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도 안 되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요런 고난 당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나 할 정도. 이렇게 엄청난 영광의 은총을 받을 만큼 내가 고난 당했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믿고 싶어도 아멘. 받고 싶어도 아멘. 고린도후서 4장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가벼운 것이 지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받을 영광의 무거움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볍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진짜야, 보이지 않는 게 진짜냐? 보이는 것은 뭐 바랄 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나그네입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아서 이러지 않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땅을 주실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 가치관 끌려가지 않고, 장차 주 영광을 바라면서 약속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라. 믿음에서 인정받으라. 5절.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 해족속에게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좀 팔라 그러자 사람들은 그냥 다 가져가세요. 아무데나 그냥 누구 묘지나 쓰셔도 돼요. 누구도 당신이 자기 묘지를 쓰는 것을 금할 자 없습니다 하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중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이니,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지도자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세워주신 사람이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족속이 아니에요. 어디서 굴러들은 뼈다귀 같은 거예요. 남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근데 오래 살고 보니까 이 사람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았을까요?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부족 사회에서 자기 부족을 떠나면 위험합니다. 자기 부족이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혼자 떨어져 나왔습니다. 상관 모르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근데 다 부족마다 자기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드러내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를 넌 뭔데 우리 신 안 섬겨 그러지 않고 그를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했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 쉽지 않아요? 자기도 눈치 보고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21장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 아비멜렉 족속에게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블레셋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 그래요? 화친하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한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발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주약 맺자 그럽니다.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헷족속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마음도 요시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니야. 혹시 손해볼까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네 누구? 네 모른다 그런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당신 맞아 예수는 맞아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 얘 내 자녀 맞아요. 내 제자 맞아요. 인정해 주신다. 당장 좀 편하고 욕 안 먹으려고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영원히 머리를 받아. 지금 힘들어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면 하나님 인정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 비결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확실해야 돼. 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말씀 기도하고 해서 늘 한 관계가 쭉 확실하게 분명하면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 믿는데 하나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고 예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대충 가끔 만나는 분, 하나님 가끔 만나는 분이면 내 믿음을 드러내지킬 만한 힘이 내게 없어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와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관계 확실하고 하나님 교제가 확실하고 있으면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내 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붙들고 이것이 약해지고 흐려지지 않게 됩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예배만 겨우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뭐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 음에도 잘 못하는 상황.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두 종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예배 못 드리기도 못해가지고 말씀 못 들어가지고 빨리빨리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처음엔 그랬지. 벌써 2달 됐지. 한 2, 3주 지나니까 어머 이거 좀 편하네. 안 드린 게 편하네. 나도 모르게 이게 쉬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약해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근데요, 몇 군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80% 이상이 빨리 교회 다녔다 다들 바랬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흐려지면은, 물론 나 혼자 예배 기도하지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하고 말씀 기도하고 거기서 늘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드러날 믿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혼자 용기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때론 세상적으로 비교해 남보다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 붙들고 있으면 당당할 수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약속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그들과 다른 것이 없으면 그들은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분명하고 약속 붙들고 확신하고, 그 약속 때문에 말씀 따라 죄에 끌려가지 않고 욕심 따라가지 않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다르게 살아갈 때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받아요. 그냥 믿음 정도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 아들 딸들을 기르면서 단지 하나님 은혜로 앞길을 잘 나가고 출세하고 좋은 일꾼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서 이 땅, 이 사회 지도자가 되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지도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 맞냐고 물어봐야 돼요. 믿지 남편을 인도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엄밀히 자기가 인도한 건 아니래요. 평소에 교회가 잘도 데리고 다니는 남편인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양로원이 생겨서 양로원 개원식에 가게 됐대요. 근데 가보니까 이 양로원에서 어떤 종교의 지도자하고 기독교 목사님을 다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종교의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들의 신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과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대. 그때 사람들이 평화를 종교 평화한 분이라고 칭찬하더래. 그분이 단종의 지도자가 예수님 이름과 부처님 이름을 같이 넣고 마지막에 기도했대. 다음 목사님이 기도할 차례. 목사님 나와서 그냥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삐죽거리더래. 앞에 그 사람 그랬는데 권유스럽게 예수님 자 부처님 이름 좀 넣어주시는 거다. 막 삐죽거리더래. 어떤 게 맞아요? 저쪽에서는 예수님 이름과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었어. 내가 가서는 목사예요. 나도 종교 평화를 위해서 부처님 이름으로 예수님 2가지를 기도할까? 대답 좀 해봐요.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다 써먹게. 왜 대답을 안 해? 맞서졌다고 대답 안 하네? 그런데요, 끝나고 오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오늘 목사님 보니까 주관이 있으시네? 그래요. 아니 성직자라면 그 정도 주관이 있어야지. 자기 걸 확실히 믿는 게. 나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나갈게 그러더래. 나 다음 주도 항상 교회 나갈게 그러더래. 성직자라면 주관이 있어야지.
이게 보는 게 달라요. 믿음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해도 믿음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다른 종교와 뭐 사회사, 복수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양보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뭐 믿음 가지시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겉으로는 좋아하고 뒤로는 욕해요. 저것도 별거 없네. 고집 부리면 미워하죠? 서로 가서 저건 진짜네 그래요. 왜? 자기 주관 확신이잖아요. 사람들은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인정 안 해요. 어떤 상황에도 자기 확신을 지킨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그러지. 할렐루야.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나그네 살지만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당근 믿음 드러내고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더 나가서 우리 지도자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나타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약속의 증표를 사라. 약속의 증표를 사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할 때 아들 에브론을 구하여 그가 그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집 애정과 소유지가 되게 하기 원하라. 해쪽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강력하게 쓰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돈 내고 사겠다면, 이번 중요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에게 당신 놨더니 그 막밥 좀 달라고 했더니 뒤에 쭉 나온 얘기죠. 그냥 가져가세요. 밭도 그냥 쓰세요. 그런데 굳이 돈을 내겠다 그래. 그랬더니 뭐 값은 400세겔이지만 영감이면 그 400세겔 그 당시도 좀 비쌌답니다. 그 사람이 좀 비싸게 불렀는데 그냥 다 주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그냥 가지란데도 굳이 자기 돈을 내고 샀다는 건 뭐예요?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라 그러면 장사는 지냈지만 그 땅 내 땅 아니에요. 근데 굳이 돈 내고 사요. 이거 내 땅. 요즘 말로 하면 등기 이전 다 하고 명의 변경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몇 평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주지 않으셨고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차지했지만 이때부터 요 땅만 아브라함 땅이에요. 요 땅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행동입니다. 아직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 주시면 믿습니다. 믿음의 표시로 여기다 딱 침발라 놓은 거예요. 자기 자기 아내가 죽어서 매장지를 사는 일 외에는 땅을 살 기회가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낸 묘지를 산다는 핑계로 사실은 약속의 증표를 사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약속의 증거가 나왔는데 그들은 몰라. 쟤들은 몰라. 저 동네 애들은 몰라. 나만 알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증거예요. 이게 내게는 단순히 아내의 매장이 아니라 이 땅 가나안 땅을 나와 내자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볼 때마다 아내의 묘지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나님 이 땅 다 내 거지요. 쟤들은 몰라요. 내가 살침 발라놨어요. 요 뒤에 보면 다 표시 있어요. 안 보이는데 내가 다 여기 표시해놨어요. 이 땅 다 내 거예요. 이 가나안 전체가 다 우리 아들, 딸, 자손들의 거예요 하고 딱 돈 주고 사면서 그거 한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마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수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9절에도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앗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니 따라 마므르고 헤브론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햇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장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건 아브라함 걸로 확정됐어요. 나중에 뒤에 25장 가면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 막벨라굴에 장사 지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어서 그 땅에 계속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볼 때 뭐요? 이 땅은 아버지가 물려준 땅인데 이게 뭐요? 약속의 징표. 하나의 약속이 이게 상징적으로 이 아들 이삭에게로 이게 계속 물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 때문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요하던 이삭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을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장차 주실 성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라는 그 상징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 약속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땅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 막벨라 굴을 사들인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믿음을 상징해요. 결국 내 안에 내게 하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물려줄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요 보인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느니라. 세 번째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막벨락으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내가 바라는 게 실제 눈에 보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 증거. 믿음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게 이미 보여요. 믿음은 이루어질 거 미리 땡겨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루어질 게 보여요. 자, 성적 건축하면서 저는 설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러지만 전체 설계들은 수백 번을 보고 그래서 이미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 머릿속에 전부 지상 6천 지하신의 모든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계도 이루어지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시뮬레이션 다 봤습니다. 이렇게 될 거구나. 어떤 거 보니까 더 좋아요. 이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진 걸 이미 설계로 보는 거예요. 요즘은요,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시뮬레이션 보여줘요. 미리 영상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게 쫙 보여줘요. 그거. 시뮬레이션이 다 돼. 그래서 그게 믿음은요, 이미 안 이루어진 게 다 실제처럼 보여요. 실제처럼. 요즘은 그 옷 사러 가도 딱 보면 내 모습이 옷 입는 게 나오죠. 보여주죠. 미리 보여주죠. 입어볼 필요가 없어.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내일이 보여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안에 막벨라 굴이 있어야 돼.
아직 주시지 않은 땅인데 한 땅을 가지고 산 것처럼 이루어진 거죠. 확실히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냐?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신한 믿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이삭에게 약속을 물려준 것처럼 내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풀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네? 약속하신 복이 내가 사는 동안 이루어지고 끝나기 원해요. 자손 대대로 아들, 손주, 정손 이렇게 이어가서 이루기 원해요. 이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내가 좀 누려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살 동안 나 혼자 누리고 사는 정도는 약속도 아니야. 그건 복도 아니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손주, 증손주, 자손이니까 몇 대인지 몰라. 영원해.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이 이걸 물려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복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짓지 말라고, 네 아들이 진다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 대대로 왕이 이어지겠다. 그러나 내 아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지만 내가 내 아들이 내 명령 지키지 않으면 내가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물려줬어요. 근데 우리 자손이 믿음이 없어. 믿음을 잘 안 지켜.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 근데 이 아들이 이 복을 받으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단해서 복권을 만들어가 주시겠다. 그러면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연단하시면 어때요? 네? 우리 아들, 딸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내게 주신 약속, 내 믿음에 하나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줄라니까 받을 만하게 하려니까 인생만 사람 채찍으로 좀 두들겨 만들어야 돼. 그런 과정이 어때요? 어때요, 과정이? 만드신 과정이 편해요? 아파. 많이 아파. 여러분, 내가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아플 수도 있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믿음 보여줘가지고 엄마 아빠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았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이라는 막벨라고를 사가지고 그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엄마 아빠처럼, 할머니 아버지처럼 세상 물들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그럼 그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자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시. 믿음만 물려지면 약속 같이 물려가게 돼요. 약속받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공평해서 약속 받았어도 이게 믿음이 같이 물려면 말짱할 거라. 그거 딱 받으려면 무지 고생을 해요.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막벨라 굴이 돼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아브라함이 굳이 돈 주고 이 밭을 사겠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던 믿음을 확실히 세워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약속 증표를 사라 그런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가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는 어떤 대가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지금 손해 갔지만 그것이 복이에요. 믿음을 위해, 내 믿음을 위해, 약속을 위해, 내 아들 자녀들 믿음을 위해 대가 치르는 건 힘들어도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때로는 어떤 면도 바로잡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지만 한 사람으로 살아서 확실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보여 인정받고 우리 아들 자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보여주어서 나를 생각하면 믿음과 약속이 생각나서 믿음과 이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그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그가 축복의 실발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로 이어가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는 그거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약속수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그게 나와요. 단순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할 때는 주실 게 더 많은 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도 모이지 못할 때도 부흥사람들 같이 새벽에 항상 매일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한테 새벽 기도가 하늘의 보물창고에 있는 열쇠 같아요. 이 예배를 모이지 않고 그런 매일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와 은혜를 주시는지 그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해 내가 엄청나게 막 보여주시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말씀 열어주시는데 나도 사람이라 힘들어요.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보여주시는 게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엄청난 게 있어요. 그걸 본 사람은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몸부림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 것 넘어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선다.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게 너보다 하늘이 땅 높은 것 같이 내 생각 내게는 높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뭐 그냥 나그네야 나그네와 본향이에요.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하나의 약속은 자손들도 이어질 거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 때로 외로울 때 힘들 때도 있지만 당당하게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지도자로 두 아들 딸들이 이 믿음을 살아서 이제 지도자 인정받게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증표를 사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러도 믿음 확실히 세우십시오. 믿음 세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 치르십시오. 우리 아들 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을 약속 믿음 막고는 믿음을 이걸 물려주십시오. 믿음 안에 약속이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고 장차 하나님에 들어가서 상을 칭찬받는 대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 하나님 자를 삼으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지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 만민이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르신 그 약속과 비전을 다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행복을 만드는 교회, 행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로 부른다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소망 중에 살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인정받으며 믿음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징표를 사서 세우고 믿음 세우고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약속을 물려주겠습니다. 주여 우리 받아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이 전파되고 주의 축복을 나가고 정말 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 기도할 때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놀라운 주의 약속과 비밀을 보여주시고 은총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